또 감동적입니다. 목사님의 사랑이 이렇게 쫙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제가 조암성과에서 복음 전할 때에 처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년들 몇 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인데도 이제 창세기부터 쭉 가르쳤는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성경에는 왜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전부 싸그리 다 죽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면 무조건 싸그리 다 죽여, 한 명도 안 남겨놓고 싸그리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신자들이니까, 이제 아직 신약 성경은 뭐 시어자도 모르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걸, 이 영적 전쟁이다, 이런 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전쟁이에요. 결혼하면은 부부 싸움을 이제 기세를 잡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다 결혼하자마자. 또 애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의 짐은 어떻게 됩니까? 애 양육에 실패하면 애가 이제 평생 속을 새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이 양육의 전쟁에서. 직장 가면은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서 전쟁이고, 뭐 사업하면은 뭐 돈이 제대로 그냥 굴러 들어옵니까? 그것도 전쟁이잖아요. 전쟁. 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은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은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이야기 잘 아시죠? 이게 이제 미디안이 올라와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디안이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숫자가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죽을 지경인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1년 농사해가지고 타작해가지고 곳간에 좀 넣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몰려와가지고 그거 다 뺏어가고, 자녀들도 뭐 예쁜 여자 있으면 데리고 가고, 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게 지금 2022년 한국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만 괴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면은 저는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황성교사님 신수가 훤하시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 목사님은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머리도 흰머리도 없고 어떻게 그래요? 50대 중반인데 머리 흰머리 하나도 없어요. 흰머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은 걱정이 없으신가 봐, 마음이 편하신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황찬수 선교사는 천국에 삽니까, 지금? 황찬수 선교사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다니까요.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가는데요. 이 괴롭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좀 덜 괴롭잖아요. 그래도 이게 뭐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괴로워도 주일 나와서 주여 이러면 좀 마음이 어떻습니까? 풀리잖아요. 또 뭐 기도할 때 주여 죽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좀 쏟아놓고 가면 또 마음이 좀 풀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하니까 이게 비빌 언덕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 오면 도대체 이해가 진짜 안 됩니다. 무엇이 그래 불만이 많은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놀잖아요.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토요일날 일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그 잔업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즘 월급 많이 올라가지고 한 36만 원 정도 합니다. 옛날에는 한 70만 원, 80만 원 제가 갈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360만 원. 또 이 자본주의의 또 물결이 캄보디아로 들어와가지고 또 이게 토요일, 주일날 일하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토요일도 주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밤새도록 작업을 해요. 또 돈 벌려고 시골에 보내줘야 되니까. 그렇게 쭉 사자 일하고 한번 모여가지고 어떻습니까? 같이 밥 먹으면 정말 그 웃을 때 꽃이 이렇게 꽃 이번에 제가 꽃 구경하러 갔는데요. 꽃이 피듯이 웃으면은 야 정말 저 사람이 행복이 있구나 저 마음에. 그런데 한국에 오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웃는 것도 썩소예요. 이렇게 아니 뭐가 문제인데요, 여러분 뭐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먹고 잘 살도록 이 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돈을 구해야 되고 막 밤을 새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살아야겠다.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살만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저런 생각도 들어오고 하다가 어떻습니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다윗이 왜 사고 칠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그 바세바 사건. 자기 그 정말 충성된 장군의 아내를 이렇게 취했잖아요. 그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막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장수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성전에 성전을 계속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정하고 이제는 다윗이 출전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밑에 이제 뭐 그동안 싸웠던 밑에 수하에 있는 부하들, 장군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 싸우는 장군들. 요압이 당신이 가시오. 나는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갈 필요가 없으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 이제 성경 보면은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오후에 해질녘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침에. 근데 저녁에 일어났다는 뭡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날 저녁에 자가지고 오후 4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무료한 거죠. 할 것도 없고 너무 심심하네. 뭐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 땅객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힘든 거죠, 여러분. 먹고 살만한데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도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요. 참으면 별로 목 안 마른데 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마르거든요. 또 물을 마셔야 돼요. 콜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마실수록 갈증 나잖아요. 세상 거는 마실수록 갈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후유증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답이 없잖아요, 답이.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답을 누가 줘야 됩니까? 부곡교회가 줘야 되는 거예요, 부곡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땡.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부곡교회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해 오시기를 바라고. 전도는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하는 행사는 이 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시작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전도를 우리 북옥교회가 코로나를 끝내면서 새로운 2년을 맞이하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마귀에게 선포하는 그 시작점으로 잡으셔야지. 아이고 한 명 데리고 왔다 뭐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그게 내용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보면서 정치인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누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저 인간이 장관이 되면 안 되는데 막 씹어대더라고요. 제가 식당 가고 막 모양가 삼삼오로 막 씹어대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하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해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마귀하고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사기 7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 말씀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주신 전략입니다. 그게 뭡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나팔을 불어대야 돼요. 다 감이 오잖아요. 나팔을 부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는 나팔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이 번역을 할 때 대충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전부 나팔이에요. 근데 이 나팔을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그 여호수아 6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양강 나팔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게 양강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양강 나팔이라고 하는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드는 나팔입니다. 이 은으로 만드는 은나팔이 있어요. 은으로 만들고 빡 부는 트럼펫 같은 그런 나팔이 있고 양을 죽이고 제사 드린 후에 만드는 나팔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나팔입니다. 양강 나팔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양강 나팔이 있고 그냥 은나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강 나팔을 불어라라고 기록된 곳은 전부 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파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양강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불어대야 돼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원 이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인데요.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멋있지요, 여러분?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도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국말로 보면은 이게 뜻이 약간 야합니다. 굉장히 야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 성경을 보면은 뜻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 이메카 기보르 헤하일입니다. 여러분, 뭔가 힘이 팍 오지 않습니까? 헤하일 이렇게 하니까 힘이 팍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도나이 이메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그런 말이거든요. 큰 용사여. 찬양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용사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부곡동과 부산과 대한민국을 이제 흔들어 놔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어요.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좀 봐주세요. 코로나 끝났어요. 하나님 옆에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좀 이게 전쟁에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 기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 없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여러 가지 찬양이 있거든요. 죄 고백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랑 고백 찬양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찬양도 있고 한데, 약간 군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군가 같은 찬양. 그 군가 같은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힘이 필요해요. 저도 좀 앞으로 지금 9월 달에 캄보디아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만 이렇게 난관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황차수 선교사도 난관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을 돋우고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찬양을 하나 제가 부르겠습니다. 군가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뒷짐을 지고 이걸 해야죠. 이걸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군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군대는 강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업회가 뭐가 돈이 많고 재력이 많고 뭐가 많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뭐가 있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큰 용사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을 우리가 좀 모아가지고 예, 젊은 사람들이 좀 온 다음에 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젊은 사람도 오고 돈도 오고 다 온다니까요, 여러분. 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 전파에 올인을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줬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지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기 7장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7장 22절 말씀인데요. 나팔 불면서 막 하라 그랬잖아요.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지금 기드온하고 300명 용사가 기량이 뛰어나서 좋은 작전을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겁니까, 여러분? 그 사사기 7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억수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써가지고 억수로 촌사람이 돼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 있는데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문제는 왜 있는 겁니까? 해결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병은 왜 있는 겁니까? 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면 되잖아요. 해결을 해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양하고 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말씀에 순종해 가면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알아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해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와서 아도나이 이메카 기보르 해 하일, 그 말씀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보르 해 하일이라는 말이 큰 용사라는 말이거든요. 이 기보르라는 이 말은 대장부라는 뜻입니다. 대장부. 쫀쫀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장부로 부르지 뭐 쫀쫀한 그런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좀 그릇이 좀 약간 커야 돼요. 예, 황찬수 선교사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릇이 좀 커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이 기보르라는 건 사나이라는 뜻입니다. 용사라는 말이죠. 산의 대장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 하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이 하일이라는 말은 잘생기고 예쁘고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뭡니까? 능력도 되고 아니, 좋은 거는 다 이 단어에 담으면 그게 하일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맞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못생겼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내가 당신이 제일 멋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 제일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부산에서 최고야.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는 완벽하다. 너는 하일이다. 하일. 예, 히브리어로 너는 완벽해. 완벽하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완벽해지는 거야. 네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완벽하다. 너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하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본문 말씀 알죠? 잠언서의 현숙한 여인. 잠언서 31장 10절부터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 이게 이샤 하일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 그 사람이 하일이거든요. 예. 이시 하일. 예. 근데 여기에 놀라운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관사입니다. 정관사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정관사 없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정관사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 큰 용사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너가 이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당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황찬수 선교사가 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용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합니까? 부산이 뒤집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부산이 뒤집어지면 한국 뒤집어지고 이게 여세를 몰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 복음 전할 때 세상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 그 용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그 사사기 7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7장 18절 말씀 보시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하면 되지 뭐 꼭 기도원까지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 기도원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칠 때 어떻게 외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라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 들었죠? 담임 목사님 강의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하다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사사기는 맨날 쭉 터지고 옆에서 공격하면 맞고 숨고 도망가고 계속 패배하잖아요. 왜 패배했습니까, 여러분? 그 답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나오거든요.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사기 감사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닌데 다른 게 맞는 것 같아. 100명이 자기 소리 다 내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할 때에 그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돌아라 그랬습니다. 행동으로 하면 됩니다. 전도를 말로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전도를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말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 있으면 손님들이 오잖아요. 손님들이 오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한국 돌아가는 소식도 조금 알고 싶고 또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만 있으니까 너무 약간 이 외골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내 마음대로 하는 왜냐하면은 한국은 장로님들이 좀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할 때 좀 이게 해주잖아요. 근데 선교사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태프들이 선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스태프들은 또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약간 좌측으로 기울 수도 있고 우측으로 기울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런데 진짜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만나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위선은 다 똑같거든요. 사업을 엄청 잘하는 사람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잘하는 방법이나 선교를 잘하는 방법이 비슷하니까요. 그 다음에 목회를 잘하는 거나 선교를 잘하는 건 그게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을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 안 합니다. 아이고, 제가 뭘 압니까? 선교지는 선교사님이 더 잘하시죠. 선교사님이 전문가시죠. 제가 뭐를 알아서 제가 그렇게 선교사님한테 분수를 두겠습니까? 이렇게 그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20년 동안 만났는데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 각 분야에 자기 분야에 잘하시는 분들은 분수를 한번 떠주세요 이러면은 분수를 안 떠요. 그런데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좀 약간 어중간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중간쯤 하시는 분들 피곤해요. 공항에서 맞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선교사님, 선교는 이런 것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제자 영역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 후원을 이렇게 해야지 잘 되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내일도 시작이에요. 그럼 센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센터는 땅이 좋기 때문에 여기다 고구마를 심어야 되고, 뭐 감자를 심어야 되고, 뭐를 심어야 되고, 뭐를 심어야 되고. 담임 목사님 하자는 거 다 하시면 돼요. 그럼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 이제 장로님들 다 돼 계신데, 제가 고등부할 때 김경호 장로님, 이국만 장로님, 또 이영환 장로님, 최주식 장로님 다 교사였거든요. 부장이시기도 했고 교사이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참 이 에리에리한 나이에 딱 이게 이제 부임을 딱 해가 왔는데, 전도사 때인데, 제가 부국교에서 안 하던 걸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반대가 막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막 교사에서 반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때 부장 그때 집사님이었고 지금 장로님인데 김경호 장로님이 믿어봅시다. 믿어봅시다. 문제 생기면 황찬수 전도사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이게 일이 잘못되면 나는 이제 부국교회 사임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일을 진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수 배웠습니다. 뭐를 배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못할 것이 없다. 제가 이번 9월 달에 집회하는데 어떤 분 한 분 필요해가지고 제가 오라 그랬거든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선교사님 하고 하다가 교회에서 목 날라가면 황 선교사님 책임질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저도 지금 책임 못 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여호와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부산을 뒤집어 놓고, 그다음에 또 한국도 뒤집어 놓고, 그렇게 되면 황찬수 선교사도 뒤집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되면 황찬수 선교사도 이제 이렇게 후광을 받아서 쫙 잘 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찬수 선교사를 위해서 좀 열심히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